안녕하세요. 강태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 깊이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 3주간은 그 복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더 역동적이고 풍성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답은 전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다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들이 누릴 복된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전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특정인으로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버려두는 어리석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복음 전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우리를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나칠 정도로 전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강조를 넘어서 예수님은 아예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당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그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바울은 전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운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면 이게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정말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열심히 매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운동은 그렇지 않지요. 당장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에 화가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점점 노폐물이 쌓여가고 근육은 줄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가 죽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자꾸 피곤해지고 무언가 더 기쁨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요. 그런데 그것이 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며 봉사하고 영적으로 더 공급받고 있는데도 메말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소식을 나누는 전도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는 순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순장님들이 처음부터 순장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순장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뭐라고 간증해 주시냐면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신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지를 전할 때마다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에게도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일전에 한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조폭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예전 같으면 판단했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 만나고 매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어도 그런 사람일수록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의 영적인 안타까움과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를 끌어안게 되고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죠. 자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즉시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긴 시간의 기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 친구는 한번 단기 선교할 때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 번 만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얼마나 빠른 응답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증한 것들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저와 저의 할머니와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빠짐없이 25년을 기도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저의 어머니와 저의 동생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 이상을 매일 할머니와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전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리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는 현장에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이 살아서 운동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가거나 단기 선교 등을 다녀오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간증거리를 이만큼 많이 가져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순간순간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기억에 정말 많은 간증들은 전도했을 때의 간증들입니다.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길을 열어주셨던 일들, 그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일들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청년 때에 있었던 이 거지 전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돈 한 푼 가지지 아니하고 3박 4일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차를 태워주시고 잠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전도의 현장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부터 전도 폭발 훈련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강태용 목사, 전도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태호 목사가 이것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복된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생생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일들이 전도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는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고요. 전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해줍니다.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복음 전파, 전도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유익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더 풍성하게 작동되어지고 그 풍성함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겠지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무엇인지 이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복음이 소식이라면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전달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은 자꾸 이야기되어짐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은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눔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내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인내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또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경험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